오늘 저는 무너진 영적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무너진 영적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정말 세상에 만연하고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환경에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진 예배를 하루빨리 정말 수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잘못 전달된 말씀이 있다면 십자가대에 감춰 주옵시고 시간 전하는 말씀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정말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번 날에 그 종로오가에 갔다가 어느 큰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눈물이 글썽해갖고 나아가 하는 소리가, 아니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장로라고 생긴 사람이 1년 동안 교회에 못 갔대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분이 1년 동안 교회를 못 갔으니까 그분이 영적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저 목사, 내가 이젠 장로 된 지도 수십 년인데 이렇게 예배당에 못 가보기는 처음이라고. 이러면서 정말 요즘에 내가 장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자신밖에 깔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급선무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 초등학교 학생들 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영성을 높이고 각 교회들에서 정말 자기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 수행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세상에 종교조가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예배당에 갔다 왔다 하면 그들을 완전히 벌레 취급을 합니다. 이런 기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사실 말해서 정말 세상은 온통 그저 악으로 번져가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갖가지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사회가 정말 이전 같지 않은 이런 사회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독이라는 거는 살림도 순식간에 초토화하지만 나의 영성도 순식간에 초토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 중독에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가지고 놀 것이란 거는 일도 없고 바깥에 나가봐야 직장도 다 상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 뒹굴면서 가지고 놀 것이란 건 오직 스마트폰밖에 없더래요. 결국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처는 어디가 있는지를 알려고 생각 안 해도 내 손에서 이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없어지면 큰일 난 것처럼 차를 타고 정말 맨일을 갔다가도 스마트폰 찾으러 다시 옵니다. 아마 자기 처가 없어서 때도 그렇게까지는 찾지를 않을 거예요. 이렇게 또 애들도 집에 들어가면 밥만 부지런히 눈 내리감고 밥만 부지런히 퍼먹고 배만 부르면 자기 칸 문을 탁 닫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느 세상에 와 있는지 모를 이런 환경에서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무아지경에 힘내고 있어요. 지금 애들까지도. 왜요? 애들이 학교에 못 가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빠질 때가 어디밖에 없겠어요. 게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역시 같고, 나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으면서 어디 갈 데는 없고 해서 게임장을 찾아갔는데, 게임장에 가서 무료 게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무료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재미들리기 시작하니까 돈을 넣고 하다 나니까 1년에 2천만 원을 까먹었대. 2천만 원을 벌어도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을 까먹었대.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서 돈을 1천만 원, 2천만 원 까먹은 사람들이 지금 한 36%나 됐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되겠는데 그것을 보충하겠다고 또 솔직한 말 범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음란물과 마약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음란물이 세상에 유포되고 정말 세상에 음란물이 만연해요. 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그 동네 그 길바닥에 보면 이상한 것들 정말 쫄딱 벗은 여자들이 뭐 이상한 행색을 하고 있는 사진을 막 갖다가 퍼뜨리지 않겠는가. 또 애들까지도 지금 음란물에 빠져서 그렇게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또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우리 저번에 어느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었죠? 네? 저 천안으로 가는 택시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 탔던 한 두 승객이 내렸는데 가방을 두고 내렸대. 근데 가방에 대해서 너무 막 한 번에 그 여자가 한 10번 전화오고 남자도 10번 넘어 전화오고 도대체 운전을 하지 못할 만큼 전화를 오니까 이 사람이 그 가방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천안경찰서에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가니까 그 안에 마약들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도망을 쳤지만 하루 만에 체포됐고 막 그 사람이 다른 손님을 싣고 갔는데 빨리 우리가 그 10배를 돈 주겠으니까 50만 원을 주겠으니까 제발 좀 돌아와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50만 원을 포기하고 그 가방을 두고 경찰서에 가니까 결국에는 상 타고 돈도 타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상에 젊은 애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한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정말 세대를 걷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힘들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것을 신경을 써야 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오리가 물에서는 살지만 깃털이 젖지 않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자꾸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세상이 아무리 오물 같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그 양식을 먹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변심없이 그냥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험한 세상의 흙탕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 흙탕물을 용료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를 주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세파에 그때 주님이 오셨던 그 시절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인정도 하지 않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이 세파에 찌들지 않고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정말 이 당시 종교와 정치를 야합한 시대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가 돼서 굉장한 저항을 한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의 외식과 위선을 정말 위선과 거짓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또 시대의 타락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것을 변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막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이런 역사를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림이 뭡니까? 인간 세상이 타락이고 사람들이 죄로 얼룩진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한 몸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고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보혈을 이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매기를 바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흙탕물 같은 정말 더럽고 추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계시록 3장 4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들은 시대를 지키며 신앙을 지킨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말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정말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파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주님이 뜻으로 자신들을 항상 주님이 뜻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올바른 같은 신앙의 파수꾼들이라 일러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다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보면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심판도 막을 수 있었고 시대를 역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말았잖아요. 네. 우리 모두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의인, 진정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짠 바다에서 헤엄쳐 다녀도 죽지 아니하고 또 그 살이 짜지 않은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우리도 역시 우리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이 세대의 풍파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의 그 모든 흐름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 더러움에 타지 않을 것이며 추한 것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신앙도 정말 우리는 살아 숨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양강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너진 영성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권세의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다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가 있어야 하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이런 힘들이 모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불참석하고 예배를 중요치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내 속에 정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차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약한 자에게 항상 덤빕니다. 예수의 피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또 약한 자에게 마귀 사탄은 덤빕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예수의 피로 나를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장소에서 드리면 그것이 지성소가 되고 정말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예배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것과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성경에는 명명백백하게 지적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생활이 전반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맞다나 누가복음이 지나쳐서 내가복음이 된다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 거룩한 정말 예배의 습관이 깨지고 신앙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83%나 된다고 합니다. 왜? 집에서 마음껏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도 거기서 텔레비나 한번 틀어서 보면 되니까. 기독교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고, 대면 예배는 목사들이 돈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헌금이나 거두려고 하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대면 예배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막말을 해 던지고 목사들을 욕하면서 사실은 정말 우리 목사들이 여기 앉은 분들이 다 정말 사역자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 때문이라면 돈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난 나부터가 이것을 걷어치우겠어요. 하지만 이런 고생 누구 하겠습니까? 돈 한 푼 생기지 않는데 맨날 질척거리고 돌아다니면 무거운 거 지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하는 이 고생은 정말 우리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을 우리 사명으로 여기고 세상을 살면서 하루 이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영원한 사명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길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가의 요구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대면 예배보다 집중이 안 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용려해서 정말 세상을 이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고 깨끗한 옷 입은 자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나병 환자들에게도 가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 손양원 목사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소록도에 가서 정말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말 우리 손양원 목사 하면 나병 환자들을 위한 정말 사랑의 원자폭탄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면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그분은 나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이렇게 낫게 하는 정말 이런 목사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맹신적으로 순종하는 이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정말 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역사로 남아 있어야 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은 몸을 찬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하고 교통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행하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 또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성전 안에 경배를 하는 자들만 측량하라고 했다. 이는 바로 예배자들만 하나님께서 소유로 삶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고 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성경에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약 시대는 제사를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예배가 있다고 했는데 드리고도 화를 받는 가인과 같은 가인이 드린 제사와 같은 이런 그 제사가 예배가 있습니다. 왜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잖아요. 또 지금 우리 모습이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 멋대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부하신 형식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예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분향도 성일에 모이는 것도 나를 가증하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예배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며 기도 역시도 할 일 없어서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찬양도 역시 부를 노래가 없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구별해서 길이 아닌 정말 바른 길을 가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도 하고 정말 그리스도는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야 하고 아멘. 또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이 택하신 가시밭길 작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순교의
길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를 맞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게 압박을 하고 억제를 하면 하고 나는 안 믿는데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북에 잡혀갔을 때 기독교인들을 골라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잘난 체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뭐인지도 모르고 기독교 뭐인지도 몰라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 그래. 이쪽에 가서도 죽기 살기로 매를 맞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하기는 하나님을 몰라서 잡혀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CTS 방송에 나와서 그 소리를 했더니 우리 가족들까지도 다 쫓겨나가고 추방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희 목사회와 같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그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 1년이 되니까 내가 장로인지 일반 성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눈물이 글썽해서 저 앞에 고백하던 그 장로님의 모습이 목이 메이도록 정말 저한테도 이어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정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면 신앙이 무너진 것이요. 신앙이 무너지면 정말 분별력마저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면 분별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속화, 빠르게 우리가 세속화되어 갑니다. 왜?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삼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삼재물이라는 게 뭐입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만 거룩하게 와서 거룩을 외우다가 교회 문전만 빠져나가면 악인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뿐만 아니라 일상 삶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직장이나 사회로 나가면 무늬만 그리스찬입니다. 또 정치인들 역시도 나가서 막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같은 데 나가서 자기도 그리스찬이라고 안수 집사라고 뭔 장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뜻에 맞춰 사는가 이겁니다. 무늬만 그리스찬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입에서 교회 폐쇄가 먼저 나오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가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그런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 이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서로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까지도 안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예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지배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 죄악의 관영한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해 버린 시대이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경배받으려고 지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악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다 심판하고 정말 무지개로 약속하면서 다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자연히 어두운 시대를 닮아가게 되는데 세상줄에 매여있는 악습관을 정리하고 끊어야 합니다. 악습관이 이게 진짜 안 돼요. 저도 보면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북에서 살 때 군대에 나갔는데 제가 함흥태생입니다. 함흥태생이라기보다도 함흥에서 자랐기 때문에 함흥말을 잘해요. 갓나새끼, 장발나새끼 뭐 이런 소리를 잘하는데 군대에 나갔는데 우리 사령관은 군부대에 오면 제가 그래도 그 부대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오면 나를 찾는다는 게 야! 함흥양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함흥양개 하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러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저거 봐. 함흥양개라면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보고 대답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군인 생활 8년을 종결할 때까지 평양말을 못 배웠어요. 그냥 함흥말을 쓰다가 제대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고 제가 또 이북에서 살다가 남한에 왔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할 때는 남한 소리를 조금 해요. 그런데 흥분이 돼갖고 막 무슨 설교를 할 때 보면 어느 사이인가 이북말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참으로 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악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솔로몬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 계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미지 인생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영적 예배자를 회복될 때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분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진짜 무너진 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늘상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되고 그럴 땐 모든 것 이 혼탁한 세상에 휘말려 들지 말고 역류해서 주님이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